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에, 오늘 말씀 12장, 내일 묵상해야 12장 다 끝나는데, 이 12장 말씀은 모세의 신명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끝에 가서 부탁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제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유대인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목사나 장로, 직분 맡은 자들이 이 유대인과 같은 걸로서 어,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는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어서 좀 순화시켜서, 그래서 한 식구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데, 여,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어,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좀 그 돌아섰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유대교가 우리 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고, 또 우리보다는 또 가톨릭이 우리보다가 먼저 된 장자로 봐야 되죠. 사실 우리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하고 넓은 그런 자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뜻을 깊이를 모르고 그냥 해석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을 매일 읽다 보면은 그런 거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를 말해 주려면 적어도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어, 가톨릭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개신교 교회 그 조그마한 거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무슨 성당 하는데 참 화려한 성당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왜 천주교 와가지고 이러냐, 이러면서 어, 싫다 이러면서 바깥에서 그냥 껌 씹으면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나, 이게 뭐 귀신 섬기는 것 같다 이러는데, 뭐 그런 느낌도 들긴 들어요. 들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그렇게 잘 붙잡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남을 비평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톨릭에 다니는 친구하고 성당에 가끔 이렇게 놀 갈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열두 사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비아 돌로로사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졌던 자리, 뭐 거기서 만났던 사람, 뭐 이런 얘기를 쭉 할 때, 우리는 실력이 딸립니다. 왜 그게 딸리냐? 너희들이 말씀만 붙들고 있는 개신교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 부끄러워져 버린 거예요. 부끄러워져.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우사같이 여겨져서 우리는 안 만든다 이러지만, 가톨릭은 아주 잘 정비대가 있고, 요 803만 가더라도 그렇게 다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바돌로메 자리, 베드로 자리, 뭐 이래가지고 앉아서 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자리들이 다 있는데, 개신교는 그런 거 없어요. 뭐 누가 외국 손님이 왔을 때 보여줄 게 없어서 저기 동화사 보여줬다. 왜 교회는 안 들어오고 그거 가냐 이런데, 교회가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 기껏해야 목사님 설교밖에 없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장사님만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존경하면 좋은데, 교회를 뭐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마비시켜가지고 순종하게 만들어야지 목사가 그래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적어도 무슨 남들하고 같이 놀다가 구별된 게 있어야 되죠. 뭐 2시 되면 나는 묵상하러 가야 된다.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뭐 목은 매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거룩으로 바뀌고 그게 하나님 말씀 붙잡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나서는 나도 좀 가면 안 되겠나. 그런 말이 할 때까지 우리는 참고 욕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목을 메고 있다가 이제 할 얘기 다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구원 받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시켜준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이 온다. 그런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기독교로 바꾼다는 그리스도교로 온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믿는 자만 그날의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참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사도 바울이 누구 보고 애쓰고 있어요?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오늘 주일날이니까 뭐 하고 봉사를 뭐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또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설교하고 나머지는 설교를 잊어버려도 된다 이러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너희들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막 그것만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믿음 얘기는 없습니다. 믿음 얘기는 없지만 그 대신에 그 구성원으로서 남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질하고 그러지 말고 네 할 일 제대로 해라. 이게 바울의 신신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묵상할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는가? 다른 말씀은 잘 몰라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거는 있어야 돼. 그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바울의 신명은 신신, 명령을 부탁하는 게 신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신신당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러면 형제들아 이러면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아 이거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는 뭡니까? 11장 마지막 절 36절 말씀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너희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신다.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말씀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를 택한 건가? 아니, 믿으라 이렇게 믿긴 믿지만 그게 진짜 맞나?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나를 받아줄 수 있냐? 성경을 읽어보면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삼아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꼭 붙잡고 있어야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말할 때 알아들어야 되고 또 오늘부터 얘기하는 그 행동 지침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말한다는 거. 여기서 잘난 사람은 이 얘기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런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인들에게 얼굴 보여주려고 온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람 진짜 성실한 국회의원입니다.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면 하나님 말씀 읽기가 바빠요.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럼 뭐 성경만 읽는 사람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하고 힘들죠. 어쨌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는 말이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은 멋있지만 이게 뭔 말입니까? 몸을 드리라고. 몸을 드리라고. 몸을 드리는 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몸 드리는 거, 인신제사 드리는 그거만 하라는 겁니까? 이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 보통 제물은 모가지를 따서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제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는 거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로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고 그게 산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뭐 안 그래도 뭐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사는 거지 뭐 우리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된 이런 말이고 이 기뻐하시는 이 말은 우리가 기뻐해서 하나님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성경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가 떨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세상 사람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보러 갈 때 따라가지 못하고 회비만 내놓고 안 간 사람 그만이지 뭐 이러면서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구별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기뻐해야 돼요. 언제나 기뻐해야 돼요. 그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구약에서 어떤 제물이냐 하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을 가지고 뭐를 해요? 그 향수로 치료하는 법 뭐죠? 아로마 치료법, 아로마 테라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지방 덩어리만 다 골라내가지고 그것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 이 단백질은 너희들이 먹어라. 나는 이 냄새 나는 이 기름 타는 냄새 좋다. 그래서 그거를 태울 때 제사 드릴 때 참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제사 드리는 게 향 피우는 거. 향 피우는 냄새 맡으면은 왠지 다른 기분하고 달라요. 좀 엄숙해지고. 왜냐하면 그걸 냄새 맡은 순간 제사 지내는 엄숙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거꾸로 돼가지고 그걸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향을 이렇게 피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뭐 절 냄새 난다 이래가지고 그걸 피울 수가 없어요. 저는 좋은데. 그래서 학교 있으면서도 연구실에서 좀 피워보니까 학생들 반응이 그래서 결국은 못 피웠는데 그 어, 하나님이 받기를 좋아하는 게 향기 나는 그건데 우리가 기뻐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기에 향기 나는 거라 그 말을 하고 있고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산제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사는 그거를 거룩한 산제물 그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한 거고 정욕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것은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 산제물이죠. 그런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예배를 말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육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는데
참만 영적이라고 얘기하고 육적인 거는 죽는다고 얘기해요. 참은 안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드릴 영적 배변이라 이 말은 피의 제사가 아니고 지금도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와서 나눔할 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꼭 피를 죽여서 드리는 건 구약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피의 제사를 안 드린다. 그 말인데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 피는 죽였다는 뜻이거든. 2절부터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 불교에서 얘기하는 속세를 던져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마라. 본받지 말아라. 음, 남들은 막 유튜브 한다 이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큰 힘이 됩니다. 클릭해 주세요. 이러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많이 클릭하라. 이러고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그 클릭을 많이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훌륭한 인지도가 높아졌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사람이 듣기만 하면 되는데 물론 필요한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지만 강조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광고 수입. 그래서 그 뭐 광고 수입 뭐 유튜브 한다 이러면 클릭 수가 얼마인데 뭐 이거부터 물어보고 안 그러면 뭐 무시해 버리고 뭐 그런 사람이 뭐 한두 명인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많이 듣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제 하던 거 똑같이 하면 그건 죽은 제사예요. 죽은 제사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죽은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런 피해 제사 드리지 마라. 했던 얘기 똑같은 제사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은 새로운 뭐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은 헌금 매주 주일 헌금 내고 주정 헌금 내고 이런다고 해서 변화 받는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을 뻔했네. 이게 새로운 마음을 뭐 변화를 받아가는 그런 산제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 좋은 말 다 써놨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뭐예요?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게 뭔지 알 수 있어야 돼. 그게 구별하도록 하라. 우리 지금 이쯤 되면 이쯤이라는 뭐예요?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쯤 되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 말씀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믿게 해놓은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못 믿게 하고 믿는 자는 점점 잘 알아듣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죽었던 마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기뻐하신 뜻은 뭐예요? 기뻐하신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온전하신 뜻. 사람이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떼쓰기도 하고 또 잘난 사람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떼쓰는데 그건 우리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절대 죽고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뭐 이렇게 뭐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내 뜻하고 상관없는 거야. 네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데 네가 뜻이 분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정해주냐. 네가 분명해라. 그럼 내가 그 뜻에 따라서 정할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이룰 때 우리가 열심히 묵상했던 것이 오늘 그 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엉뚱한 짓을 해놓고 자기가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내게 주신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줘서 내가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이 말을 말한다. 이거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데, 알아들으면 감사하고 안 알아들으면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아까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랬는데, 요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렵습니다. 이 말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게 뭔가? 이 다른 데는 뭐 거의 비슷하게 써놨어요.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그대로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만 과감하게 과대평가하지 말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공동 번역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해서 우리 너무 성경이 다르다, 좀 비슷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공동 번역인데, 상당히 새 번역보다는 그 해석을 유하게 해놨어요. 새 번역은 우리 말이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바꿔놨지만, 이 공동 번역은 뭐 이렇게 쓰는 용어도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쓰기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상당히 번역을 부드럽게 건너뛰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짜 들어있는 내용이 띄엄띄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가 제일이지, 내가 봉사하려고 하는데 좀 설교를 좀 일찍 마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또 설교가 제일이니까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막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주차장에 2부 예배 드리는 사람과 3부 예배 드리는 사람 겹쳐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이럴 때는 설교가 제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조절해야지, 무조건 뭐 고집 피우고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도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필요할 때 한번 딱 쓰면 좋지만 회비 내라 이러니까 뭐 얼마 내야 되나, 믿음의 분량대로 내라 이러면 부담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적게 내면 믿음이 적은 것 같고 많이 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많이 내면 그래놓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내는데 똑같이 떡 주냐 이러면,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뒤에 거를 읽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각자의 맡은 직분만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설교하는 사람은 말씀을 끝까지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가, 이 예언하는 자이면 이 말로 나오죠. 이 성경에는 예언하는 자는 이랬는데 예언이 설교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만 해야 되지, 뭐 찬양을 아무라도 안 되고 봉사를 뭐 이래 해도, 왜냐하면 그 봉사 부수가 따로 있고 있으니까요. 설교는 설교만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각자 맡은 직분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봉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예배 전체가 봉사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한다고 미국에서 그래요. 딴 데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럼 미국에서 온 사람이 당신은 주일날 뭘 서비스하냐 이래가지고 뭐 서비스하는 거 없다 그러니까 뭘 서비스하냐고 우리 성가대 한다 그래 한참 뒤에 알아가지고 그 단어를 안 잊어버리죠. 어쨌든 그 안양하는 서비스 또 뭐 안내하는 서비스 주차 관리하는 서비스 식당에서 봉사하는 서비스 뭐 이런 거 다 서비스인데 그걸 예배라고 그 자체가를 예배로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자체를 설교하는 것도 그 자체 하나의 그 서비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사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한 몸에 몸에 많은 많은 지체를 지체를 가졌으나 가졌으나 모든 모든 지체가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사람처럼 이렇게 눈, 코, 귀, 입, 팔, 다리 이렇게 지체를 가져서 각자 자기 일을 하면 좋지. 물론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찔뚝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럼 온전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물론 이제 다리가 아프면 손이 그만큼 힘쓰고 이렇게 돼서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똑 부러지게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자 교회일 수 있어요. 그한 지체가 너무 강조한다든가 또 어떤 교회는 지금은 그런 교회를 잘 본 적이 없습니다만 옛날 가난한 교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경제 발전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그 헌금을 좀 많이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나가겠다 이러고 나가면서 그 피아노 내가 헌금했는 거 헌물했는 거 가져가겠다 이러고 뭐 그렇게 돼버리는 이제 엉뚱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어쨌거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는 어떻게 헌금하고 또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하고 또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을 하고 그걸 자기 맡은 직분에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해서 멋진 성가대, 멋진 설교, 멋진 교회. 교회 이름은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교회 이름은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그 교회 가려면 교인이 되느냐, 뭐 교회 정서가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겁나요. 맨 처음에 교회 갈 때는. 근데 그 사람이 안내를 잘해주면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셨느냐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사람 알아보고 이렇게 해주면 그 교회 처음 다닐만 하고 그렇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주차하는 사람이 막 팽패를 부리고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막 그리고 이러면 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신앙하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지체가 각각 지체가 똑같은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분이 너무 오버해서는 안 된다. 분량을 넘어서 말해서는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 서로 각자는 서로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한꺼번에 이 일은 어느 집사님한테 이 일은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맡겨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5절 읽어보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뭐 각 지역마다 교회 하나 있는 건데 다 그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이랬지만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은 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이 거리감 없이 왜냐하면 거기 쓰는 용어라든가 또 뭐 식사 기도라든가 뭐 예배 드리는 거라든가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거김없이 우리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무슬림하고 만났을 때 뭐 함부로 고기 먹다가 그냥 혼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수 배워야 되고 또
기다려줘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 안 해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주인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체가 역할만 분담이 다를 뿐이지 사실 한 식구로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어, 이 교회 저 교회 다 그렇더라도 또 다른 교회하고 만나게 돼서도 똑같이 바로바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6절이 되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6절, 많은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 그 이제 예언을 설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언하고 비슷한 게 어디 있어요? 방언이죠. 될 수 있으면 방언하지 말고 예언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방언은 어, 말 그대로 사투리잖아요. 방언 지방 말을 방언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그 정도가 아니고 어, 그 이집트, 바빌론, 로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말인데 그 디아스포라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말을 막 하고 기도를 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일종의 설교나 마찬가지 예언하고 있는 설교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언하지 말고 예언을 해라. 왜냐하면 통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어,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래도 혼자 하는 기도 속에서 방언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과 자기 통역이 필요 없으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방언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음, 그 기도를 한꺼번에 합중해서 압축해가지고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기 때문에 엄청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음, 인정하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음, 그렇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언하는 자가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무슨 말일까요? 처음이나 또 처음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목사는 음, 남의 설교를 뺏기는 게 많아요. 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떤 소화가 안 된 걸 막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설교집 이래가지고 팔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설교집 이래가지고 그 팔리는 거 지금 저도 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설교집의 한 자리를 탁 차지하고 누구누구의 설교 이런 게 있는데 그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지만 그걸 들고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분수대로 그냥 내가 아는 건 요뿐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 예언을 해야겠죠. 그래야 또 나중에 또 자기가 그 말씀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뭐 훌륭한 목사가 안 되면 어때요? 근데 그 예언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싶어서 자극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모르는 얘기를 막 하고 이러면 그 좋은 것 같은데 은혜가 안 되거든. 7절 이거 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과 밑에 보면 긍휼을 구제하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 뭐 이런 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앞에 섬기는 일은 봉사하는 그걸 말하는데 모든 예배자를 다 이제 봉사하는 섬기는 걸로 생각하면 괜찮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개념이.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지금이나 그때나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 직분은 유치부 교사부터 장년부 교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나이에 맞도록 걸맞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 그냥 뭐 처음부터 십계명부터 가르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지. 예, 교사가 무조건 가르치는 대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8절입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위로하는 자를 이제 다른 성경에 권면하는 자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목사 안수 받거나 장로 안수 받으면 권면의 말씀 이래가지고, 다른 이제 그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리사가 얘기를 하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연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목사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을 하게 되죠. 어 그런데 그 위로하는 말을 안 하고 그따위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장로 안 할래, 목사 뭐 탈퇴할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되지, 위로를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야단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그 교회 교육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회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위로하는 자죠. 구제하는 자는 뭘까요? 구제하는 자는 이 어느 교회든지 구제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초대 교회에도 구제팀이 있어가지고, 일찍 온 사람 빨리 먹고 적게 늦게 온 사람 뭐 남은 게 없어서 못 먹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누구를 구제해야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람에게 막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은 못 받아가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헬라파하고 얘기는. 예,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적당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실하게 해야 되지. 그거 있으니까 뭐 내 거 아닌데 뭐 가져가라 뭐 이런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성실함이 결여되면 안 돼. 구제하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상처 입게 되죠. 그 뒤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는데 그 앞에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먼저 합니다. 이 다스리는 자가 뭘까요? 지도하는 자, 지도자. 이 지도자가 뭐예요? 네, 장로죠. 장로 다니면서 지도하는 거죠. 그 어떤 교회 가면 이 장로가 목사보다 일찍이 새벽기도 일찍 나와서 문 열어놓고 바닥 청소하고, 눈이 오면 눈도 쓸고 낙엽 비치면 낙엽도 쓸고, 그게 이제 그 장로가 하는 건데, 그 다스리는 거죠. 교회를 어, 성실하게 주일날 어린이들이 가게 가가지고 뭐 사 먹고 이러면 주일날은 좀 참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못한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뭐 이름 적어가지고 너 부목불로 와 이러면서 방해하다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성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가게 가서 교회 학생들 오면 음, 팔지 마세요 뭐 이런다든가 뭐그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열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그 말을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이 구제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른 게 뭐냐면, 구제하는 자는 극빈자를 대상으로 굶는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교회에서 어, 준비된 것을 나눠주는 걸 말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좀 이렇게 수준이 높더라도 내가 너무 잘 살면 서로 나눠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 유쾌한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줬으니까 니 내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수준 틀려 이러면서 무시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 어려운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말 중에서 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읽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일도 사도 바울은 어, 이렇게 해라 하고 지침을 주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신신당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내일도 빠지지 말고, 뭐 급한 일이 좀 이게 얻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 설교 공문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지만, 그래도 견뎌놓으면 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중에서 색깔 칠해놓은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사이비는 교주가 있고 다른 신봉자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온 기독교인이 서로 교통하여 하나의 성도가 됩니다. 그때 우리 이 한 교회뿐만 어떤 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연합을 하게 되고 이 지역 대구 지역이면 대구 지역에서 의 교인들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교인들이 연합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교인들하고 합하면 똑같은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류 전체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이루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 기독교인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1. 교회는 주인이 없는가? 주님이지. 2번 물어보면 대답하면 1번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내가 제일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교회를 팔고 가야겠어. 뭐 이런다든가 또 내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없도록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게 하시고 그냥 어제 했던 대로 똑같이 헌금도 똑같이 하고 또 봉사도 똑같이 하고 변화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새로운 교회가 내 속에서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이 내 속에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